2021년 8월 26일 선목교회 중고동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성령의 이끄심을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두로라는 곳에 잠시 머무를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막아서는데요. 그것은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당하고 잡히게 될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가이사라에 빌립의 집에 머물 때에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바로 제자들이 성령에게 감동을 받은 내용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바울의 일행들이 나섭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것을 요구하죠. 한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과 또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마저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막아섭니다. 이 상황이라면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길을 계속가고자 고집을 부리죠.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고집을 피우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예언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은 20장 22절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 때문이라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바울 역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상황에 따라 가라고 하셨다가 막으셨다가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바울 따로, 제자들 따로, 아가보 따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제자들에게, 아가보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은 한결같았습니다.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잡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땅끝까지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시는 과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셨듯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 바울도 이러한 고난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제자들 그리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차이였죠.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좋고 편하고 안락한 삶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 우리로 어려운 길을 걷게도 하시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편하고 즐거운 길만을 원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허락되었을까요? 마찬가지로 바울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피하라고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심으로 바울이 담대하게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울러 바울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며 묵상할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지만 바울과 제자들의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바울을 막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죽으면 죽겠다며 죽으면 죽으리라며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천명했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담대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생각할 때 주님의 뜻을 알려 하나요? 아니면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의 뜻을 더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이끄심의 감동이 느껴질 때 내가 취해야 할 행동과 생각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뜻과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좋은 일이 아닌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걷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말씀의 묵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쌓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